동물들도 감사를 표현하고 또는 은혜를 갚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런데 사람은 당연히, 동물은 어쩌다 그러지만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욕을 하지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게 은혜를 베푼 이웃들에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어쩌면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스승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이웃이 내게 베풀어준 어떤 친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나만 주시고 그냥 학대하고 나를 버리고 이랬다면, 스승이 내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나를 힘들게만 했다면, 내 이웃이 내게 해를 끼치고 이랬다면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손해가 오거나 고통이 오면 감사하지 못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불평입니다. 제가 금년도 맥주 감사주일에 시편 100편을 본문으로 해서 축복을 여는 열쇠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열쇠로 열어서 축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요 뒤집어서 말하면 불평은 축복의 문을 닫는 열쇠라는 거죠.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불평은 반대로 축복의 문을 닫는, 잠가버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진노함, 하나님의 진노와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를 집어넣기 위해서 주는 열쇠가 바로 이 불평이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참 행복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평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그러지요. 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귀가 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먹지 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다 알면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와가 아이고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이 왜 다 먹으라 그러면서 그것만 먹지 못하게 했을까? 이 의심을 넣어준 거예요. 의심을 넣어주고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안다는 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주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너가 아닌 너 혼자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그런 너의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좋고 나쁜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심과 불만과 불평의 씨를 툭 던졌어요. 하와에게. 그랬더니 하와의 마음속에서 그게 자꾸 자라납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진짜 그런가? 점점 자라서 싹이 나서 뿌리가 깊이 내려 자라가더니 어느 날 동산 중앙에서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뚝 따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런데 남자는 그래도 뭐 양심에 걸리는 게 있었는지 그걸 먹다가 목에 걸렸대. 그래서 이게 아담스 애플이에요. 요 이름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결국 죄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간은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됐어요. 이 불평의 씨 이게 하나 들어와서 죄가 함께 거기 딸려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고 수고하고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고 이 마귀의 작전이 딱 들어맞은 거죠.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데 에돔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피해서 그 사람들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둘러서 이렇게 가니까 길이 막 길 같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날씨는 뜨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 뭐냐면 오늘 우리 성교에는 하찮은 음식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나예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한 사람이 그러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을 물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막 뜨거워졌다가 죽는 거예요. 그 길은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 맞지요. 고달프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것쯤은 각오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물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불뱀은 광야에 늘 있는 뱀이에요. 그런데 그 불뱀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손길로 막아주셨어요.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울타리 친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불뱀들이 막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진영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무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멸망시키려고, 타락시키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아주 별의별 계략을 다 쓰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백성이 뭔가 계속 불평을 하는데 이게 끝나질 않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못 참겠어서 화가 나셔서 그들의 그 진영 텐트를 어느 끝자락을 불을 질러버리셨대요. 그래서 다 타버린 거예요. 백성이 그제서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제서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디베라, 불사름이라고 불렀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민수기 13장, 14장에는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했죠. 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못 살겠다, 거기 못 간다 이러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이 가득 차서 밤새 통곡하며 울었대요.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40년이나 뒤로 늦춰지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고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라도 완벽하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나쁜 것도 섞여 있지요.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좋은 것이 섞여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장미꽃이 아름다운데 거기에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보는 것만 본다고 했죠. 자기가 보는 것만 봐.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장미꽃 그 향기 그걸 보면 되는데 그것 안 보고 가시를 보면 왜 이 꽃에는 가시가 있어서 나를 찌르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나쁜 점도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 척박한 땅이고 산지야. 또 거기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거인족이 살고 있어. 야, 저 사람들한테 한 대만 맞으면 우리는 한이처럼 메뚜기처럼 나가 떨어져. 이건 상대가 안 되겠는데? 그런 거예요. 불평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거기서 딴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꿰가지고 들고 왔대요. 막대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포도가 크고 좋았다는 거지요. 또 석류와 무화과나도 따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해. 그래서 저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겁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도 했어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 좋은 것은 보지 않고 감사할 이유는 찾지 않고 불평할 것을 찾으니까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장미는 보지 않고 가시만 보면서 아유 안 돼. 그랬다가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이 원망하고 많이 불평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질 못해요.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래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원망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망했다면 출애굽에 나오지 않았겠지요. 처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 너무 좋아서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소고를 추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을 때 와 이게 뭐냐 만나 그러면서 막 감사하고 그게 꿀 섞은 과자같이 그것으로 구워놨더니 그렇게 맛있었다고 표현해요.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탄성을 질렀고요. 또 아멜렉과 전쟁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래서 이러면서 승리를 했을 때 너무 좋아서 이것을 우리가 책에 기록해서 길이길이 후손들에게도 알려주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했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지 못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도 보이는 것도 없어 우리 기력이 다했도다. 이 박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불평한 거예요. 감사에 약하고 불평에는 강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속에 자꾸 불평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불평이라고 했죠. 감사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비결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살펴볼게요.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의인이 됐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것, 찬송은 정직한 자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그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찬송, 감사,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라. 3절에 보면 2절에는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각종 악기로 하라 그러고 3절에서는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러고요. 4절부터는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닷물을 한 곳에 모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온 땅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백성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본문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그래서 이 유다 남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가뜩이나 뭐 힘이 없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백성들이 큰일 났다. 저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 힘으로는 저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는데 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대요.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내일 저 쳐들어오는 자들과 마주해서 내려가서 시스 고개, 그런 고개가 있나 봐요. 그 고개로 가라. 그들이 그 고개로 올라올 건데 너희가 골짜기 어디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하는지 그걸 봐라. 싸우러 나가라는 게 아니고 구경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역대하 20장에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참 희한한 일을 꾸밉니다. 전쟁 구경하러 나가라 그랬잖아요. 싸우러 나가지 말고 구경하러 나가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구경하러 나가자 하라는 말씀대로 그러면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 그런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말씀한 대로 그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크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 이 예언해줬던 아하시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그 들판에 나가요. 저기 지금 적군이 오고 있어요. 그걸 마주보고 그리고 찬양을 시작해요. 이 성가대를 조직하는 그 성가대를 해가지고 예복을 입혀서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그래서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그랬더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병을 주셨대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딱 배치해뒀다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천사들이 확 활동을 하니까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그 세일 족속들이 막 오다가 서로 엉켜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세일 거민을 먼저 멸한 후에 세일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 자기 편인데.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죽여. 백성들은 여기서 찬송하면서 그거를 구경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쓰러지고 그러네. 이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요.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한밤중이에요. 매 맞은 상처가 뭐 살살 때린 게 아니잖아요. 죽을 만큼 때리니까 온 엉덩이가 다 터졌을 거예요. 가장 아픈 시간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찬송을 통해 묶인 것이 풀리고 옥토가 움직였어.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진동을 일으켜 우리 삶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묶인 것 문이 다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간수가 놀라서 뛰어들어왔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문까지 열렸어요. 찬송, 감사,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안 믿는 자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어렵고 힘든 거 알아. 그런데도 감사하고 그런데도 찬송한다면 야,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겠지요.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여러분과 저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세 사람만 모이면 좋은 얘기할 것도 많은데 자꾸 누군가를 소환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약점을 얘기하고 흉을 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장구를 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저 사람 불러오지만 저 사람하고 모였을 때 나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시편 141편 3절에도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려라. 그리고 환난 때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건져주겠다 하시네. 감사의 제사가 먼저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지키지요. 이미 지난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감사하고 찬송하라. 1620년 9월에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총교도들이, 이 총교도들을 우리는 프리탄이라고 해요. 이 총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리고 한 2달 가까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미국 땅에 도착해서 그렇게 해서 감격적으로 그 땅에 찬송 부르면서 내려요. 이 메이플라워호를 구입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 7년 동안 일을 해서 저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배를 구해서 온 거예요. 한겨울에 도착을 했어요. 겨울을 다 보내고 다음 봄부터 3월부터 이제 그 땅의 원주민이 인디언들, 그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그 땅이 인도 땅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해요. 인디언들이 방해하는 인디언들이 있었지만 우호적으로 와서 도와주는 인디언들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이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1621년 11월 그 가을에 다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닭도 실면조도 잡고 이런 감자도 굽고 이래서 옥수수도 피고 이래서 3일 동안 큰 잔치를 베푼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불평할 게 없었겠어요? 불평할 것이 너무 많죠.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다 중간에 풍토병, 추위, 식량 부족, 악천후 이런 걸로 49명, 절반가량이 죽었어요. 53명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겠죠. 같이 하지 못하고 먼저 죽은 그 같이 왔던 청교도들이 생각났겠죠. 도와줬던 인디언들, 고마운 사람들도 있지만 또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원망, 얼마든지 불평할 것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불평할 것 다 내려놓고 감사할 것들만 찾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낸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미국의 이제 국경일처럼 돼버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지켜오다 우리나라에 와서 지켜지지. 근데 성경에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감사하라고 수없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려 놓습니다. 우리 속에 알곡이 자라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평과 원망이 슬쩍 싹이 나가지고 같이 자라요. 어느 순간부터 알곡보다도 더 빨리 더 크게 자라요. 제가 농촌에 살면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벼를 모내기를 했는데 모내기한 그 틈에 잡초가 자라서 피가 자라는데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점점 자랄수록 얘가 더 커져. 얘가 벼보다 더 빨리 씨가 맺혀. 그래서 씨가 맺혀 떨어져.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어느 순간에 잡초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잡초들이 어느새 곡식보다 더 무성해져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쉬지 않고 나가서 틈만 나면 나가서 풀을 뽑고 제초제를 뿌리고 이래요. 마귀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을 뿌리는데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의 싹들을 자꾸 뽑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자꾸 불평을 몰아내고 원망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뽑아내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또 그렇게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일입니다. 주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불평과 불만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